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미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선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미가의 절규를 들어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 탄식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깊은 절규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는 비명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연 절망이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미가는 열매 없는 땅, 즉 영적 기근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나 포도를 거둔 후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과 경건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을 붙잡아 줄 만한 좋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 전체가 부패한 시스템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직이 사라진 사회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합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은 뇌물과 탐욕으로 서로 결탁하여 악은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견고한 시스템이 됩니다. 본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입히는 존재, 즉 가시나 찔레 울타리처럼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웃과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인 가정마저 완벽하게 해체된,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가장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미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나는이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미가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는 빛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는 자신이 넘어질 수 있고 어두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의 진정한 소망은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신뢰입니다. 먼저 회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가는 승리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조롱하며 던졌던 가장 깊은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더 이상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소망은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의 물리적인 안정과 그 영향력이 다시 세워지고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인 것이죠. 더 나아가 흩어졌던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돌아오고 닫혔던 길이 다시 열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사람을 더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가는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죄의 결과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황폐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미가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고백했던 것이 왜 회복의 출발점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 절망의 현실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가가 소망했던 참된 통치자, 어둠을 이기는 빛의 약속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7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